요한계시록 오늘 20장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하다가 멈췄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고 이어서 20장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5절씩 우리 소라가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 유정자매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두 자매님들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20장 1절부터 10절은 잠깐 지난 시간을 복습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지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순간 헷갈려서요. 네 부류의 사람이 일단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타이밍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구원이 결정된 사람들과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 그리고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간 전에 이미 생물학적인 생명이 다해서 흙으로 돌아가 있는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잠들어 있는 자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죠?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 살아생전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 이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단 이 지상에서 재림하시는 순간 그 영광의 빛에 의하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일시적인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활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지난 시간을 좀 넘어가서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사탄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공개가 돼 있어요. 1000년 기간 동안 어떻게 된다? 무저갱에 결박되어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무저갱이 이 지구에 있는 어떤 특별한 밑이 없는 무저갱, 밑이 없는 갱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밑이 없는 구멍인데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위한 특별한 감옥이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저갱이란 단어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일어나기 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의 그 단어가 무저갱이라는 단어거든요. 즉 지구상에
질서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완전히 다시 파괴돼 버린 이 지구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무적행의 단어죠.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평생을 하는 그의 직업이 뭐죠? 사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이잖아요. 속이는 일은 누가 분명히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갈라디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일시적으로 다 생명 활동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더 이상 사탄이 유혹하고 기만할 생명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형상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무적행에 감금되었다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제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지구상에 결박되어 있는 동안 부활 승천한 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4절에서 6절이 그 내용을 이제 공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들 중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의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변화하여 승천하였으며, 그 외의 의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무덤을 깨트리고 나와 부활하여 승천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 이제 교리 공부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들께서 천국 가고 지옥 갔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간간히 듣게 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 사이에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요즘 교리 공부를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망각하고 잊어버리기 쉬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천국 가고 지옥 갑니까? 영원히 나와서?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론론,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 자체로 창조하셨지 영혼 따로 육신 따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만 잘 읽어봐도 1, 2장만 잘 읽어봐도 아주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데 그 원어가 루악이라는 단어인데 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 심장이 멈췄을 때 건져내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합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이 뭘 집어넣어요? 죽은 사람한테, 지금 멈춰있는 사람한테 숨 불어넣고 심장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호흡이 돌아옵니다. 흙이었던 무생명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닿자 생명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호흡은 멈추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이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의 생명체를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 동일한 성경을 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함없이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나와서 착한 영혼은 천국 가고 악한 영혼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비록 다수가 아닌 소수의 재림 성도지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성경을 보는데 모두가 성경대로는 믿어요? 모두가 성경을 봅니다. 성경이 요즘 얼마나 흔한 책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집집 가면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이 다 있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가졌지만 모두가 성경대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모두가 가진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외형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위세로 기죽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바른 길 안에 있음을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재림 성도면 좋겠습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처럼 죽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나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80년 혹은 90년 지은 죄 때문에 악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불구덩에서 그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여기 타면 여리 뒤집어서 저기 태우고, 여기 타면 여기 뒤집어서 이리 뒤집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중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을 몰래 자기 집에 감금해 놓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그 사람 손을 이렇게 태웠다가 뒤집어서 이렇게 태웠다가 또 심심하면 다시 일어나서 또 불 켜놓고 또 이렇게 태웠다가 또 이렇게 태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제정신입니까? 정신병자 아니에요? 정신병자도 그런 정신병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이상한 건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어요. 악한 죄인을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않게 그 고통을 경험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을,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요, 제가 목회하고 지내보니까 참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안 한 걸 했다고 했을 때, 안 한 걸 했다고 했을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해해서 굉장히 나를 나쁘게 볼 때, 악평을 퍼뜨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뭐 아니겠지만 장수 장로님이 돈 빌려가면 안 갚는다더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장수 장로님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럽니다, 이런 사람이다 자꾸 말하고 있는데 장수 장로님 귀로 계속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거짓말장이라더라, 거짓말 잘한다더라, 그 얘기를 제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했다고 듣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 인격이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계속 얘기해서 그 사람 귀로 계속 들어가게 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악평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듣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시는 일,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 설교하고 있고 듣고 있고 들으면서 아멘 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재림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본인이 쓰고 있는 잘못된 오명을 진리대로 바로잡아줄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라고 하나님이 믿으시지 않을까요? 금방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우리 목사님 거짓말장이라고 막 말해가지고 내게로 계속 들어오는데 윤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붙들고 무슨 소리시냐고, 내가 우리 목사님 겪어봤는데 절대로 그런 분 아니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격 모독하고 다니시려면 당신 내가 가만 안 두어두겠다고. 윤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다시 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저 표정 보십시오. 하겠습니까?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럼 우리가 이걸 대비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에서
오늘 누군가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 지옥불에 가가지고 고통받아요 하는 사람, 아이고 잘못 믿고 있네, 지나가게 놔둘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당신이 본 성경,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습니까? 어디 성경에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을 지옥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고통받게 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비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모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백성들이 잘못 왜곡하여 모욕하는 게 훨씬 하나님께는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바르게 암대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0년간 오해받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품성을 바로 증거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재수 원장님 자꾸 그걸 잘하시던데 옆분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오명을 벗겨줄 사람입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활한 의인들 중 일부는 인류 역사의 진행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순교당한 사람들과 또한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동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한 사람들 중에는요, 오늘 말씀처럼 어느 역사의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참, 한번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아침을, 그 영광의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 전체 동안에 수없이 많이 카타콤에서 혹은 콜로세움에서 순교당했던 그 많은 믿음의 귀한 선배들께서 영광 속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들 모두가 다시 생명을 얻되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의인들은 연합하여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의인들의 부활을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이라 칭합니다. 첫째 부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 시, 즉 천년 기간의 시작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천년 기간이 마친 후에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구원이 확정되고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활이 있을 때 사탄이 무적행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왜죠? 생명의 활동이 있어서 다시 유혹할 대상이 생겼기 때문이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사망은 다 첫째 사망인데, 이 사망은 죽음의, 영원한 멸망의 죽음의 사망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죽음의 사망이죠. 잠드는 거죠. 그러나 둘째 사망은 그 존재가 완전히 다시 무로 돌아가는 사망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인생에게 예외 없이 주어지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바로 심판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을 향해 반역한 악인들이 맞이할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사망입니다.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19장 1절로 10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 부활한 의인들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의인들이 함께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존재들과 함께 하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올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6절에서 천년기 동안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일을 수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온 우주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이 수행하는 일이 심판하는 권세임을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년기 동안의 왕의 권세를 행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심판이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19장 마태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들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천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을 검토하며 이 일을 통해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우셨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심판의 시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1844년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이미 뭐가 시작이 됩니까?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무슨 심판이라고 부릅니까? 조사심판이라고 부르고 재림전 심판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 조사심판과 재림전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대상이 누굽니까? 예. 왜 의견이 분분하세요? 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모든 의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제가 조사심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이 조사심판의 교리는, 성경적 교리는 많은 논쟁을 일으키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논쟁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심판 정죄함이 있다 없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정죄함이 있다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재림교회는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에서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시면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됐다고 가르쳐요. 그럼 도대체 왜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 주시겠다고 성경이 뭐하고 있습니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1844년 이후 다시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 행해지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입니다. 논쟁의 핵심이죠. 옆분들하고 잠깐 얘기 나눠보실까요? 제가 몇 번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언어로 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말씀이 뭐가 논쟁점인지 이해는 되시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왜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는 성소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 해석을 통해 재림교회는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이라는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의인들을 다시 심판하냐는 거예요. 예. 제가 설명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셨죠?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이 부분을 좀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잠깐 얘기들 나누셨는데 우리 팀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내가 들었는데 이해가 쏙쏙 된다. 성경이 충돌되지 않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더라. 막 겸손하셔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실 겁니다. 자,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항상 계시니가 누구신 것 같아요? 지금 계시록에서도 나타나는 장면이 비슷하죠. 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 7장을 자세히 연구하면 이 장면은 재림하실 때의 장면이 아니에요. 재림 전에 이루어질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재림 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을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보고 우리에게 예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조사 심판을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이 확정되고 심판을 받지 않나 구원을 받는데 심판을 다시 받아서 그럼 받은 구원을 다시 물리는 것이냐? 이 충돌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보시죠. 우리가 재판의 장면을 지금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지금 재판은 죄를 지은 당사자, 그렇죠? 그리고 그 죄를 판단하는 판사, 그렇죠? 그리고 그 죄인을 고소하는 검사, 그 죄인을 옹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판정을 보면 이 사람들만 앉아서 재판을 하던가요? 그러면요, 누가 들어옵니까? 방청객이 들어와요. 그렇죠? 지금 하늘 법정도 똑같아요. 잘 보십시오. 항상 계시니가 자정에 계셔요. 근데 그 주변으로 수종하는 자가 몇이고 천천히고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지구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 이 문제는 하나님 본인과 죄를 지은 이 지구, 인간들, 그리고 이 죄인을 고소하는 검사 역할인 사탄, 그리고 이 죄인을 옹호하고 피로 구원해내시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4인만의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범죄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욥기를 통하여 온 우주적 문제예요. 온 우주적 문제라고요. 죄인 하나를 지어서 용서해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세계의 영역 속에서 일어난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죄인을 어떻게 재판하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살고 있는 온 우주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야 안 미쳐요? 미쳐요. 첫 번째 누구에게 미치냐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천사들에게 첫 번째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상처받았던 존재들이 누구겠어요? 사탄이 누구였습니까 본래?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제일 먼저 범죄에 가담시켰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탄이.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 몇을? 3분의 1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가담시켰어요. 그러면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그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먼저 상처받았던 존재들은 누굽니까? 첫 번째,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관심이 천사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법정에서 왜 천천의 천사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시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밥 먹고 살고 학교 가고 돈 벌고 하는 이 좁은 세상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 세계로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키는 게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제발 눈앞에 것만 보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면 첫 번째 천사들도 이 재판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관심 있는 대상은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지구는 유혹에 넘어갔지만 나머지 도성에도 변함없이 유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혹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계속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사탄은 꾀고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예요. 그러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사탄에게 가담했다는 말은 사탄이 말한 말을 뭐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나머지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 또한 지금 사탄의 게임에 빠진 인류의 죄진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인이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 심판이 정말 공의로워서 다시는 이 하늘 안에 또 다른 범죄로 인하여 형제 간에 벌어지고 이별하고 상처나는 아픔이 생기지 않으려면 다시 구원받아 하늘로 들어오는 이 죄인의 재판이 공정해야 돼요? 공정치 않아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박영권 장로님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셔요. 그러나 피조된 세계에 존재되는 천사들과 모든 우주의 거민들은 전지전능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정말 공정했고 확실하고 분명하여 이 죄인은 구원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 거민들도 뭐 해야 됩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사탄이 하는 유혹과 거짓에 또다시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조사심판으로 다시 가죠. 왜 열리는지. 박영권 장로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왜 조사심판이 필요하냐면 구원받는 박 장로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온 우주의 모든 거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절차가 공정했는지가 온 방청객들 앞에 공개돼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844년 이후에 온 의인들에 대한 조사심판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조사심판을 뭐라고 하냐면 옹호심판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흠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백성이 합당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뭐 해주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저 사람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셔서 저 사람이 나의 모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대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합당하고 구원이 합당합니다. 온 우주 거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인 저 놀라운 저 귀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구원받은 모든 하늘의 거민의 일원이 되는 게 정말 합당합니다 라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진행되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조사심판은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땅 안에, 이 온 우주 안에 죄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인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또 한 번의 심판이 벌어집니다. 여기 천년기에. 이때는 누구를 심판해요?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1844년 이후에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조사심판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온 우주 거민들에게 확인 절차의 심판이 다 마쳤으니 이제 이들을 어디로 데려오셔야 돼요? 하늘로 데려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고 천년 기간 동안에 여기 보면 다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제는 누가 심판해요? 의인들이. 그럼 의인들이 뭘 심판할까요? 의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분명하고 확고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절차에 어떤 흠도, 어떤 이기심도, 어떤 잡음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절차가 천년기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전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천년 기간이 마치면 의인들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왜 끝내 구원받지 못했는지. 근데 왜 천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할까요? 이게 진짜 우리가 세는 천년의 시간인지 하나님이 가진 예언의 시간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류가 태어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전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온 우주 거민들이 그 사람들을 살피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을, 이정환이라는 사람을 쭉 살폈더니만 매 생애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불러내시기 위한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계속해서 거절해서 끝내는 하나님이 구원 못하신 게 아니라 끝내 누가 구원을 거절했다는 것을 확인할까요? 구원 받지 못한 그 악인이 끝내는 구원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심히 살피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이 다 마치고 났을 때 온 우주의 의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구원하시기에 애썼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온 우주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죠. 여기서 그만. 오늘 제가 조사심판을 좀 더 설명하느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린 이유가 계속해서 요즘 교회 안에 이 심판의 교리를 가지고 공격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예수님 재림 전에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심판은 우리가 무슨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판은 어떻게든 뭐 하겠다는 심판이에요. 구원하겠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심판하면 받는 인상과 이미지가 있지만 그 인상과 이미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서 이 심판을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간을 은혜의 기간이라고 말해요. 어떤 악인도 다시 돌이키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 구원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시기가 다 맞춰지게 되고 조사심판이 마치면 그분이 드디어
재림하셔서 구원이 확정된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리고 그 의인들과 함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왜 구원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천년기 이후의 심판이 진행되고, 그 천년기 이후의 심판 이후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입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다시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기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는 아름다운 심판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중앙 성도들, 믿음의 눈으로 그 지성소에 계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이 아름다운 시기에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